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것을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아는 것으로 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높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을 알고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을 때 그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가장 중요하고 모든 원동력이 그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주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때요, 다른 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도 봅니다. 시간을 정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준비하고 모이고 최선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전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무엇을 합니까? 식사나 이런 교제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무엇이요? 예배가요. 예배가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에 설교와 나눔과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까? 그렇죠? 저도 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역하면서요, 한 부서에서 아이들 혹은 뭐 성도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충분히 전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잘 가르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동의하고 이래서 잘 따라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하루는 주일 오전 설교 때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쳤던 방향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한 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다시 예배 모임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요. 특별히요. 공적인 예배가 선포되는 그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달, 몇 년을 가르쳐도요. 그 주일날 딱 한 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 주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가요, 진짜 중요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뭐요? 그냥저냥 이야기, 그분의 생각, 하고 싶은 말, 뉴스거리,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되는 것을 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특히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요,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한자리에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결단을 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기뻐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요, 주일에 하는 그 예배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있다면 월요일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주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는 날, 바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요. 그 주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을 주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모인 것만 해도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주일날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주일 말고 삶이 예배다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에 서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거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합니다. 못 오더라도요. 모여있는 그 시간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똑같잖아요.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주일 첫 시작이 한 주의 시작으로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우리는 이 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할 게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으로 계속 충만해지도록 삶 가운데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그날, 어느 날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얘기를 전하고, 아니면 그냥 잘 살아가는, 잘 되는 이야기.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방법론을 얘기하면요. 그렇죠? 혹은 방언을 받아서 일이 잘 풀려. 방언을 받으면 여러분 일 잘 풀립니다. 하루에 5시간만 기도해.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가 아닌데
왜 그렇게 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하시냐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설교를 나눈다면 주일 대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설교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평상시의 모습이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 아니, 여기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던 말씀이요. 1부터 100까지 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요. 그리고 교제고 설교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토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설교 나눔을 통해 또 한 번 스스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기쁘고, 이래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배우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죠. 그래서요,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요,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99%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있는 부목사나 저 같은 사람은 서브 깍두기죠. 이상한 얘기를 하면요,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원칙적으로 보면 주일 설교 시간에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원칙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그런 액션을 취하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됩니다. 그건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보면요, 그게 진짜 괴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 나눔을 할 때도요,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그냥 깨달았다. 내가 알았던 것 말고요, 잘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혹은 잘 별로 나중에 이 말씀 중에 잘 모르겠는 것까지 우리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같이 소화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소화한 것으로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거 알고요. 이것을 알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알아가고 나눔하는 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면 누가 묻겠죠. 그럼 주일이 중요하다면 나머지 6일은 안 중요합니까? 주일만 중요한 건가요? 라고 하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6일이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날로 여겨버리고 주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6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주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럼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물질,
그렇죠. 물질을 섬기는 우상이죠. 돈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명예를 섬기는.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요, 우리 현대 문화로 말하자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돈 왜 많이 벌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려고. 결국 다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요, 이 죄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죄의 기원이고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말씀을 못 들으면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6일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요. 아이들, 학생, 직장인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 이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치관이 되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괜찮다. 뭐 바쁘면 안 드려도 되지. 괜찮다. 뭐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요, 월화수목금토 뭔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공부를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또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십자가 복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지내고 학원 가고 인생을 계획하고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단의 기준. 주일날 들었던 예수 십자가. 이게 바로요, 이것들을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복음 위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요, 작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기뻐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자체가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다.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글자가 너무 작네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삶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의 태도와 월화수목 금토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근데요, 먼저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이것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 힘을 내도록 하는 것, 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돕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요,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건요,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의 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선포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바로 드리는 것, 말씀을 제대로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자체가요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주석의 책을 찾아보면요. 짧은 내용,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연관된 책을 보면요. 가르침과 설교하는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요. 그 말씀의 방향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살아가면 됩니다. 노력만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믿고 확신하면서 가야지, 애써야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이 있을 것이고요. 또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조금 더 애를 써야 되는지 이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당연히 몫이 있죠. 이것을 생각하면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힘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큰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뭐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뭔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니 제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주 동안. 당신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거를 직역하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을 당신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청원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당신은요. 나머지 청원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칭호는요. 유일하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청원입니다. 영원한 청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청원이 첫 번째 청원입니다. 계시록에는요. 4장, 5장, 7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피조 세계에서 12장로들과 4개의 짐승 그리고 4개의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이고 12장로는 우리 넷불 달린 그렇죠? 자들 피조 세계 하늘의 피조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요. 피조된 창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계시록 7장과 14장이 나옵니다. 주일에 이 얘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개될 것입니다. 그게요. 장로들 그리고 12지파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계속되어지는 이 영광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청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3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작게 맨 마지막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3계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하면 됩니다. 이 상계명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그 청원이요. 상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청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더 배우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또 알아가기를 힘쓰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 나 치는 것 같은데 안 맞아. 내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으면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 인정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삶이요. 그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는 자,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 이게 무너지면요. 전체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주일만 중요하고 평일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주일 예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판단도 선택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알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연약한 자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십자가 복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서 진짜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고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판단과 선택이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서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을 하나는 믿으며 하나님 이 주일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때 가운데 주일을 중심으로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 한 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아파하는 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해 달라고.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